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케빈 육 성도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행복합니다. 우리 케빈 육 성도님이 그 청년 때부터 제가 한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바라보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 LA 나성중앙교회 연말 기도주일을 집회를 하는데 우리 케빈 육 이 아버님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집회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는 그 아버님이 교회에 무슨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만 오셨어. 그 어머님은 늘 교회에 신실하게 참가하시는데 그 어머님이 늘 그래서 큰아드님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기도하셨죠. 네, 어머님이 주 안에서 잠드시고 그 후에 제가 이번에 내려가 봤더니 성실하게 교회에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 보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교회 좀 이렇게 나오시지. 그래도 뭐 한둘입니까 그런 분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 사후에 교회에 나오셨어. 그래서 그가 성인이라는 그러한 그 말을 칭호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우리 그 어른께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도 열심히 어머님의 믿음을 지키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케빈 육의 이 아름다운 찬양처럼 그분이 우리를 본향에 데려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에 이렇게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해놨어요. 우리 안식학교 이 식구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셔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제일 위에 있는 저 별은 뭡니까? 이게 뭐 불빛이 많고 뭐 그런 제일 꼭대기에 있는 별은 뭡니까? 이 별의 이름을 아세요?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이 별을. 그래서 그 메시아를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보는 그런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불빛을 장식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볼 것 같으면은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그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종교의 핍박을 받고 뭐 그죠? 개혁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중에 밤에 이렇게 그 이 전나무 숲을 지나는데 그날따라 캄캄한 하늘에 뭐 그 당시에 뭐 이 지금처럼 전기 불이 이렇게 밝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 전나무 사이로 별빛이 수없이 아름답게 빛을 비추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에 착안해 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불을 이렇게 장식하는 그러한 것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즈음이 되면은 주의 오심을 생각하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지나간 세월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심에 관해서는 우리의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육장로님이 안교 시간에 일러주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엘렌 화이트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그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분의 처음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무슨 생각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새벽송을 했어요. 새벽송 아시죠? 요즘 미국에서 이런 거 안 하니까 다 모르실 거야. 한국 크리스마스는 참 추워요. 추운 날 감고 새벽에 나가서 성도님들 집 앞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들 불러드리는 거야. 그러면 생각 있는 성도님들은
이 새벽송 올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은 찐빵도 이렇게 쪄놓으시고, 그럼 그거 하나씩 아침에 나눠주면 행복합니다. 그 새벽 추위에 오돌오돌 떠는데 이 노래를 불러도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뜨뜻한 찐빵 하나씩 이렇게 안겨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새벽송들을 불렀던 기억들 나고요.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연극을 했어, 교회에서. 그래서 그 연극을 통해서 참 추억이 쌓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산타크로스 아닙니까? 네, 성도 여러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왜 꼭 빨간 옷을 입는지 아세요? 이거는 현대 상업이 이렇게 입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산타크로스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이렇게 만들고 제시했던 기업이 코카콜라래. 그래서 이거 코카콜라 색깔이에요. 예, 그래서 산타크로스의 옷을 이 코카콜라가 빨간 옷으로 이렇게 입혀놨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어릴 적 저희들의 생각에는 산타크로스는 실존 인물이야.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가면서 그 실존이 아니라는 기대가 깨질 때 그 실망감. 어쨌든 산타크로스. 다음 안식일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산타크로스 옷 입고 선물들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크리스마스 되면 꼭 선물을 우리가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선물 받는 것이 좋았어. 양말을 걸어놓으면 거기다 선물을 채워준다 그래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양말을 걸어놨어, 어렸을 때. 근데 한 번도 그 양말이 꽉 채워진 적이 없더라고요. 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세요. 그분의 오심은. 그렇죠? 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는지, 아마 주님께 선물을 드리기나 하시는 건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도 보니까 선물 꾸러미들이 많아요. 이게 장식인지 속에 진짜 들은 건지 한번 뜯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오늘 주의 오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외친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침례 요한이 그의 뒤에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재해석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광야 아닙니까? 그죠? 삭막하고 어디를 둘러봐도 평안함이 없고, 그죠? 오늘 교과 시간에 가장 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평안이라고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디를 둘러봐도 참된 평안이 없고, 그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러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길은 메시아의 처음 오시는 초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길은 그분의 다시 오심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예요. 멋지죠? 네, 멋져요. 이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거를 발표하시고 그걸 시행하시면서 우리나라에 물량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송해야 될 물량들이 많아졌는데 길이 없어, 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뚫린 길이 없어요. 그 당시에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건 꾸불꾸불 그죠? 그런 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산업활동함에 있어서 장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길을 만들자. 그런데 알아보니까 길을 만들 사람이 없어. 길을 만들 기업도 없어.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정지영 회장이,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정지영 회장도 지금의 현대처럼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에요. 그분이 딱 한 번 태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대.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설명을 하고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르는 428km에 되는 그 길을, 고속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그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1968년 2월 1일에 첫 삽을 떴대요. 정지영 회장은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되기까지 590일이 걸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2년이 조금 못 걸렸어요. 590일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저 길바닥에서, 공사 현장에서 먹고 자고 이 5만 분의 1 이 축소된 지도 보면서 그 길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옛날 사진이에요. 고속도로. 여러분 저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엄청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다니던 삼육대학에 헨리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미국 분인데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이 6.25 때부터 한국에 이렇게 근무하고 그러셔가지고 한국말을 잘하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자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그분이 시큰둥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길이 좁아 그러시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처음 요즘처럼 4차선, 6차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2차선 처음 개통됐던 게. 그분의 눈에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신 그분의 눈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좁아. 우리는 마냥 행복한데. 그래서 괜히 그때 헨리 선생님이 좀 미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참 이런 고생들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탄생한 것이죠. 1969년 9월 11일에 처음 이렇게 개통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추풍령이 고개입니다. 추풍령이 서울과 부산 간의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이 경부고속도로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원과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세계 고속도로 건설 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하는 데는 도토지 않습니까? 이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마음에는
첫 번째,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고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메꿔져야 할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들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좌절과 치료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죠? 이 골짜기가 없었어요.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골짜기가 없었어요. 골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골짜기가 생겼어요. 그죠? 아담아, 네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탁 아담이 잠들었다가 눈을 뜨니까 하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꺼내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아담이 첫 마디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모르세요?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이고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담이 눈 딱 뜬 다음에 아름다운 하와를 보면서 하와이유? 그랬답니다. 아담이 충청도 사람이었나 봐. 그런데 어쨌든 그냥 제가 웃자고 한번 드려본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를 이 디아볼로스라고 헬라 말로, 그런데 그 말의 뜻은 틈을 만드는 사람, 고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을 만들어 내놨어요. 골짜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골짜기를 만들어 놨어. 사탄이.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가는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는 이 골짜기가 없어져야 돼. 이 골짜기를 없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골짜기를 메꾸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이적을 베푸실 때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빈 항아리들을 다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빈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채워진 그 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혼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로 다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골짜기들이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여인 5은 그들이 들고 있는 등불에 기름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골짜기들이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골짜기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채워짐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택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옮기진 못했지만 대충 그때 보았던 기억으로 제가 옮겨봤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택시 기사님께, 기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님은 사랑하는 저의 남편입니다. 저의 남편과 손님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꼭 부탁드립니다. 택시 안에서. 그죠? 엄청난 매연으로부터 남편을 지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택시만 타면 담배를 피우는 것이야. 제 남편의 건강은 우리 가정의 건강이거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좋은 기사님이시니 목적지까지 안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보증한다는 거야.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행복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여인은, 제가 그 여인의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여인은 남편과 그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들을 다 이렇게 메꿔주고 있는 사람이야.
택시 기사와 승객들 사이에 골짜기를 메꿔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의 골짜기들을 이렇게 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서로가 행복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분의 말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로 가는 길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봉우리가 작은 산들이 작은 산이 되는 것은 그죠? 그 낮아진 계곡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주님을 뵙는 그 길로 가는 길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들이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삶과 신앙을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처음 오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주의 왕이 말바통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예루살렘도 있고 좋은 도시들도 있는데 저 나사렛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 성장하시고, 우리 주님의 오심은 겸손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님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렇죠? 굽은 것이 고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굽은 것이 고다져야 한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이 고든 길은 깨끗한 삶, 성결한 삶,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가장 신뢰하는 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분과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마음이 놓인대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군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군대에 가면, 그죠? 한국 군대에 가면은 이 재림 청년들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청년들이 군대 가면은 재림 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굳은 일은 먼저 나서고 싫은 일은 먼저 나서고 이렇게, 그러니까 군인들 사회에서, 군대 사회에서 재림교인 하면 그 크레딧이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아요. 재림 청년은 믿을만하다. 군대 가면 아주 낯익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화장실 청소 누가 할 거냐 하면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재림 청년이에요. 이 화장실 청소는 경쟁자가 없어.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 미국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한 주인이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라. 고객을 속이면 안 된다. 고객을 속이면 그 고객은 오래가지 못한다. 늘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점에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이렇게 그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색상이 눈에 띄긴 하는데 이럴다 할 특색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느질도 좀 허술해 보입니다. 고객에게 권할 만한 좋은 물건은 상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한 손님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손님이 들어오니까 점원이 그 손님에게 방금 평가했던 그 상품을 그에게 소개하면서, 좋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손님이 그 상품을 사겠다고 이렇게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그 모습을 봤어요. 주인이 그 손님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손님, 지금 선택하신 이 상품은 그리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점원들하고 같이 얘기 나눴잖아요. 그 상품에 대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좋은 상품이 들어오는 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놀랬겠어요? 손님도 놀래고 더 놀란 것은 그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지금 이거 조금 상품으로서는 좀 이렇게 그렇게 추천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것이라고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금 팔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사장이 그것을 막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팔면 안 된다. 직원들이 더 놀랐어요. 그분이 바로 이 알렉산더 터니 스튜어트라는 이분이세요. 미국 최초의 백화점 The Marble Palace, 이 최초의 백화점의 이 주인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큰 이제 백화점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분이 전해주는 그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말 가운데 늘 이분이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이 소비자들을 속이지 말아라.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속이지 말아라.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그죠? 예. 속이지 말고 손님에 대해서 손님이 행복하게, 그죠? 손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 그 고객은 반드시 다시 찾는다. 이걸 그분의 그 철학으로 삼고 이 백화점을 운영했었다고 그럽니다. 재림 성도들, 주의 길을 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도 이렇게, 그죠? 고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께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마음은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참 험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이 말을 했던 당시만 해도,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데, 황제가 나아가는 길, 여기 주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황제가 가는 왕도를 가리킵니다. 황제가 가는 길을 황제가 지나기 전에 그 길들을 다 닦아두고, 그 당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처럼 포장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비 오면 질컥질컥하고 마르면 또 울퉁불퉁해지고, 그래서 황제의 마차가 쉽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들을 잘 닦아놔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께 가는 길 또한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평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평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들이 이렇게 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순백색으로, 하얀 백색으로 바뀌는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의의 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어린 양의 보혈에 씻은 흰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또한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입니다. 험한 길이란 비가 내리고 죽탕이 되고 그 길을 수레가 다니면서 자국을 내고 그 후에 말라 딱딱하게 굳어진 길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험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근심으로, 세상 걱정으로 찌들은 우리들의 이 험한 길 평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제공하신 그 평안을 우리들의 평안으로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분은 영국에 있는 간호원입니다. 예일린 레메디오스라고 하는 간호원인데, 이분이 늘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애지중지하던 이 자전거가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타서 정든 자전거라 속이 많이 상했어요. 더더욱 속이 상한 것은 이 자전거가 친구가 선물해 준 자전거였어요. 자전거를 잃어버렸으니 친구 보기도 미안할 것 같고, 또 그동안 참 정이 많이 든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속이 많이 상하고, 하지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그 자전거를 놓았던 곳에 이 간호원이 쪽지를 하나 이렇게 남겼습니다. 마음을 돌이킨 유목 쪽지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두었던 곳에다가, 지금은 자전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누가 가져가 버려서 거기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쪽지를 하나 남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부탁입니다. 자전거를 돌려주세요. 이 자전거가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면 몹시 무서워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날 별 기대도 하지 않고 그곳에 쪽지를 남겨두었던 곳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런 쪽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음 고쳐먹은 도둑으로부터. 자전거와 함께 그 쪽지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신, 영어로 PS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추신 해가지고 한마디가 더 붙어 있었어요. 자전거는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써붙였어요. 이 간호원이 다시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자전거 빌려가셨던 다정한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하네요, 자전거가.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요. 그가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참, 도둑 맞은 사람과 도둑 간의 따뜻한 대화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그죠? 이런 모습들이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유와 서로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준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께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마음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마음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시는 날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분은 초림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주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지만은 그분을 배웠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분의 다시 오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뵐 것이라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생명 강가에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허다한 무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그날이 확실하기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연말을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오심이 하루 더 가까워졌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뵙는 그날이 하루도 가까운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이 연말을 따뜻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충만하게 보내게 되시길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